기자에게 있어서 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 신속한 또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그렇죠? 기자는 이게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종군 기자라고 하죠. 폭탄이 오고 가는 현장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취재하잖아요. 또 뭐 재난의 현장에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저들을 취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자로서의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이 뉴스를 보다가 한 기자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사진이나 나오는 사람들로 봐서는 그 뉴스 현장을 봐서는 그 유럽인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제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유럽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장마가 와서 그 강물이 시내 한복판에 흐르는 강물이 넘친 거예요. 강이 넘쳐가지고 온 도시가 다 그 강물로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됐는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 방송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 많은 기자들이 달려왔죠. 신문 기자, 또 방송 기자들, 여러 기자가 달려와서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왔던지요. 이 기자가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현장을 좀 더 리얼하게 취재하기 위해서요. 또 위험한 현장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마이크를 들고 그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물이 허리에까지 와요. 도시 한복판에 물이 차서 허리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용감한 기자가요, 방송을 하다가 말고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리고는 어딘가로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물론 카메라가 계속 그를 비치고 있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마이크를 끄고는 마이크를 한 손에 들고는 막 달려가요. 그 물속에서 얼마나 위험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곳에는 그가 달려가는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는가요? 급류에 이제 시내 물이 가득 찬데 그게 막 한쪽으로 급하게 흘러가니까 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는 그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버려둔 채 기자로서의 사명을 뒤로 하고 생방송 중에 마이크를 꺼버리고는 그냥 그 강아지를 구하러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후에야 다시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가게 돼요. 여러분, 물론 이 기자는 올바른 일을 한 거지요.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자로서의 사명은 저가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지키지 못한 거지요. 기자로서의 사명은 원칙을 지키지 못했어요. 대신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원칙과 또 현실 속에서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기 마련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자니 강아지를 못 지키고 또 강아지를 지키자니 원칙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가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 그런데 이 헌법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정해진 법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국가가 세워질 때 처음 법을 세우지요. 법을 세우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헌법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수정되어져 나갑니다. 한국에서 작년에 국회를 통해서 새로운 법안이 수정된 것이 총 200건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평균 200여 건이 계속 수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을 세워줬으면 지키라고 세워준 법인데 뭐 상황이 변한다고 그렇게 법을 자꾸만 바꾸면 되나요? 그 어찌됐든 그 원칙대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바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해석과 국민의 유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정 안 하고 법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도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의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5가지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 뭐죠? 시작. 창세기. 몰라서 그럼 생각 안 하겠지. 그냥 괜히 나 시험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지요. 그래서 모세오경이요. 물론 성경 전체를 우리는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 모세오경만을 토라라고 했어요. 율법이라 말이죠. 그러면 이 율법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악인지는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법을 통해서 그 법이 있으니까 원칙과 비원칙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율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최초로 주어진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진 명령,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아니면 죽는다 이러셨어요. 뭘까요?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율법이지요. 첫 번째 율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무엇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이에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율법입니다. 그 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 딱 한 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참 쉬운 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율법을 네가 지키지 못하면 정녕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저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봐야 속이 풀리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악과를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심어놓고 먹어라 말아라 이런 소리를 했는가.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정죄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우신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아니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들을 정죄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요, 또 사는 날 동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세우신 법이 아니라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워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위에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그 토라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식을 정죄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다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가정의 규칙을 세워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니까 자녀가 지켜야 할 원칙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면 그 아이들이 제 멋대로 살지 않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많은 죄악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종은 그렇게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쉬는 날이 일주일 내내 6일 일하고 오늘 겨우 하루 쉬는데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 피곤하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유혹이 오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또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 드리라고 하니 이것도 감당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매달 생활하기도 힘든데, 뿐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 가야 된다 그래요. 저녁 예배 있다 그래요. 또 야드 세일 한다 그래요. 전도하라고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가?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을 지켜야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이 원칙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율법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깨달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다수는 깨달으면 돌아서기 마련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탐욕스럽고 게을러서 이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하게 지켜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셨다 해도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죄값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영원한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그저 감옥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사망이다. 이 땅에서 잠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끔찍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두개인 아시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또 율법대로 산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무덤 위에 겉에 회칠을 했으니까 깨끗하죠. 말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겉모양은 네가 참 그럴듯한데 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겉모양은 네가 참 그럴듯한데 네 안에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나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들여다보니 참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좀 난가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우리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그 사람 내가 눈을 감아도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네가 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의 등을 떠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 환경을 들어보니 이 핑계에 저 핑계가 생겨나서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너무 큰 죄를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졸고 있는 사람 벼랑감 깨워서 이건 네가 해야 되겠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요 열심히 기도했으니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이때까지 살면서 또 간음도 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도 결국은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되는 거죠. 불교도 그렇게 하던데요. 다른 교도 다 그렇게 하던데 다 착하게 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건 정말 우리 성경을 안 읽어보셔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은 결코 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부정하고 싶지만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길을 허락하시오.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군가 내 죄값을 갚아줘야 내가 자유함을 받게 되니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겁니다. 많은 율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네가 정령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은 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죄가 아무리 철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동등하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말입니다. 아멘.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겠다.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그렇게 값싼 죽음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죄악도 다 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구나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 주님께 나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요. 지나가다 우연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왠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오늘도 죄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 생각하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저 믿기만 하면, 아무 일 안 해도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전히 오늘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시에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수고 없이 이 의로운 자리에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책감을 간에 가지고 있거나 자신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아멘 하는 그런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의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이 그 구원의 자리를 여러분이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여러분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죄 저질러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그냥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도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 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은 책임감이 아니라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하는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무엇이라도 한 것이냐, 내가 마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한 것이냐,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돌아보니 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